지난 주일 우리가 공동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6월 달에 임직자 선거 진행하는 것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6월 첫 주일에 이제 선거를 공고하고 셋째 주일이죠. 6월 21일 날에 1차 투표가 있습니다. 2주 건너뛰어서 7월 첫째 주일에 2차 투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작년에 당회가 향후 이제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매년 은퇴하느냐, 또 정년이 돼서 은퇴하는 분도 있고 6년 또 우리 담임제니까 그렇게 해서 실무를 종료하시는 분이 몇 분이 나오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안으로 임직자를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 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일정이 많이 늦추어졌습니다. 어떤 선거님은 코로나 사태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안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장로의 경우는 노회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이번 임직자 선거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직자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높은 뜻 사람을 세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뜻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 선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대사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니까요. 당신의 약속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세웠다가 낭패당한 공동체가 어디 한둘입니까?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사람 세우기 전에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룟 출신 가룟 사람 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당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것처럼 허탈하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게 된 거죠. 수년 동안 예수님 추종하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세워나갈 메시아 왕국을 자신은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마귀가 그 생각을 틈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유다의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 때문일까요? 이 유다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아니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만일 회개했다면 전혀 다른 운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떠나신 다음에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가 12명이라는 이 사실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 일컫는데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석으로 남겨두면 좋지 않겠다. 예수님이 워낙에 12명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과도 함께하고 제자들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던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12사도가 장차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곧이어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이 순서를, 이 타이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12사도의 빈자리가 마치 채워지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그때 강림하신 겁니다. 첫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 받고 탄생한 겁니다. 저 옛날 그 창조 당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운행하다, 라프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암탉이 이게 병아리를 품는 거, 독수리가 공중에서 너프 날개짓 하면서 지상에 있는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살피는 거, 그때 쓰는 단어가 라프예요.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품으면서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위에도 성령께서 라프, 운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 새 창조의 한 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새 언약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던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이제 등록을 해왔습니다. 천국 백성이죠.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 추종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걸어버린 제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천국의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적인 성장인 셈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 마음 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일에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라도 사도들에게 위탁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돈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행전이 참 비극적인 이야기를 실어놓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재산 전부를 팔아서 헌금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전부라고 사도들을 속여요.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 다해 봉헌하는 것이에요. 재산의 전부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전부라고 이 부부가 거짓말한 겁니다. 재산 다 팔아 헌금한 다른 성도들이 사람 칭찬을 막 받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주목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죠. 다 아시죠. 탐욕과 거짓의 바이러스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야 했던 그때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심 때문에 일부를 숨겨 감추었던 인물 아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급사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이 두려움은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칫 사망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도리어 회개하여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건강하고 유익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으니까 정치적인 야심이나 채워보려고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욕 채워보려고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일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회장 선거, 부노회장, 또 부총회장 선거, 부노회장 선거 하면 선거가 돼서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승계해서 노회장 되거든요. 그래서 부노회장 선거 때나 부총회장 선거 때 이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수고가 많다고 거마비 주고, 언론 신문사에서 보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답지해 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고 결의를 해도 또 은연중에 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봤자 몇 년짜리 임기입니까? 1년입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명예욕 때문입니다. 명예욕. 나중에 죽을 때 총회장, 어느 목사라고 비석은 쓰여질 거예요.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답시고 말하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저들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다면 심판도 믿을 터인데 어찌 저렇게 하는가 싶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이자 거룩한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라고 문제 없었겠느냐.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날로 부흥했죠. 하지만 구제 사역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저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 순례 왔다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 된 거예요. 이들로부터 나오는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몇 대째 타향살이 하면서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당시 공용어는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헬라파 성도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과부도 당연히 교회의 구제 대상이었죠. 그런데 자꾸만 매번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누락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히브리파는 다름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난 토박이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말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이 히브리파들이 구제를 담당하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헬라파들은 이들 히브리파들이 타향살이 하다가 돌아온 우리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다가는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히브리파 교인하고 헬라파 교인 따로따로 교회 세우게 생겼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게 해주시고 해결책 지혜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다. 구제에 힘쓴다고 했지만 공정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사용마저 소홀하게 했다. 잘못됐다.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고 설득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놓고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해결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신령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위탁받은 이 구제금 나눠주는 사역을 자신들이 감당했는데 앞으로는 집사를 세워서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도 본연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구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실무에 관한 한 집사들에게 맡기겠다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쁘게 그 해결책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만나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해결해 가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실무 담당하는 집사의 자격 조건을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3절 상반절인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은 그 선택의 결과로 그 7사람 세울 때 그들을 묘사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 자격 조건인 셈이죠. 재정이나 회계 분야의 실력가나 기민한 행정 능력자가 자격 조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신앙적인 자질을 강조하는 조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떠나시면서 당신의 증인 되려면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여줄 교회도 이 성령 권능이 임할 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일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에 공명되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공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알량한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제일 좋은 길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인 자가 사실은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판단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뭐 결정해서 나아가면은 뭐 잠시 좋은지 몰라도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은 좋은 거죠. 유익한 거죠. 완벽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뜻이야 들려주시면은 이게 믿어져요. 전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도 덩달아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신앙의 기초적인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온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일꾼 세웠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집중해서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니 그 말씀 사역은 점점 흥황하게 일어나게 돼 있죠. 제자의 수도 많아졌다 했습니다. 그냥 많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더 심히 많아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사도,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도 도전받는 거예요. 저것이야 바로 저렇게 살아가야 돼. 도전받고 자신들도 제자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대중이야 이게 좀 유리하다 싶으니까 종교 바꾸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예수님 뒤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 내려놓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겠다고 결단해 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야흐로 죽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 천국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있는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그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처럼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7 집사 세웠더니 말씀도 흥왕하게 일어나고 더 많은 제자가 생겨나고 제사장까지도 회개하고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하기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은 이전 교회에서 하던 그 봉사, 그 일과 상관없는 걸 부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직업하고도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런 봉사를 부탁하는 게 좋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리둥절해서 이유를 여쭈었는데 그 설명 때문에 제가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 지도자나 교회 신앙 선배들 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있던 교회는 이랬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도 막 시도하고 왜 이 교회는 이런 거 아직도 이 교회예요. 그런 분들한테 왜 이 교회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했던 교회는 참 잘 됐는데 하고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있던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전에서 다 수평이동해온 교인들이 많잖아요. 내가 했던 교회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농담해서요. 높은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높은 뜻 교회는 교인 수만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서로 높은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일, 모르는 일, 낯선 일을 감당하면 겸손해지잖아요. 모르겠으니까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리고 물어보겠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선배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겠잖아요. 참고해서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이게 잘 조율이 돼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동행해 주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떤 자격 없어요. 자격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대단한 직업 배경, 스펙 소용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자격을 갖추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임직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당회는 앞으로 이 피선거권자, 이게 피대 후보자들 아닙니까? 사퇴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첫날 발표하면 저 빼주세요 하면서 막 연락 와요. 다다다다 문자로 오고 막 와요. 왜 이러시냐고. 어떤 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되지도 않을 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래도 굳이 세우려면 나 교회 옮기겠다고 이러는 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 가요. 저도 떨어져 봤거든요. 이런 이제 빗대자 되고 이런 선거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교수 임용 과정에 지원했다가 똑딱 떨어졌거든요. 괴롭습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했으니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막 다스려요. 하나님 안 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셨죠? 안 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다스려요. 근데 가슴은 쓰릿해요. 더 괴로운 거는요. 그렇게 힘들어할 것 같은 나를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또 불쌍하다, 안 됐다, 그게 또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 입장이나 내 감정으로 하나님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돼야 하는 것도 이 큰 문제예요. 그럼 선거운동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일제 없습니다만은 그럼 바로 자격 박탈이죠. 그래서 막 선거운동하는 데가 많아요. 찍어줘요 그러면서 그것도 문제고, 나는 되면 안 된다, 나는 안 할 거야, 안 하겠다는 그것도 문제예요.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기다리고 선거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높은 뜻 사람의 자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안 세워주시면 또 그걸 또 인도하심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세워주신다면은 부족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높은 뜻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설립될 당시 120여 명의 예수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누가 큰 거 놓고 팽팽하게 경쟁하고 말이죠. 긴장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체포되자마자 다들 도망쳤어요. 서로를 향한 분열, 불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등 돌리는 배신 아닙니까? 바닥난 인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섭섭하다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저 너희들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 먹이라고 목회를 다시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용납해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도 서로를 향한 앙금이 일시에 같이 사라졌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요, 자꾸 옛날에 했던 그 행동이 생각나고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치사하게 그랬단 말이지.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야고보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이를 탁 치고 들어가면서 좌편 앉게 해달라. 니들이 그랬단 말이지. 나를 내가 사탄이라 물러나라 이 말 하나 들었다고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불편한 상태, 어색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불편한 상태, 그 당시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피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뭐 1부 예배 드리는 성도가 그 꼴이 있다 그러면 2부 예배 난 드릴래. 저 인간은 내가 못 봐.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 2부 예배 드린대. 나 3부 예배 갈래. 막 피하고 나 아예 교회 옮길래. 누구 때문에 교회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옮긴다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걸 주님이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 한마음 공동체로 복구되고 또 재활되는 것은 참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곳에. 피하지 않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정지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서로를 향한 불편한 감정, 각자의 입장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성령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도 연구했을 거예요. 묵상하고 나누었을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한 일치감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이 영적 분위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증인되게 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 구제하는 일에도 이제는 시시비비 없이 원만하게 감당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임직자 도와 그 직분 감당하도록 권능 부어주세요. 어디 임직자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 대사 되도록 권능을 부어주세요. 가정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일터에서 예수님 증인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증인되고 천국 대사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간구한다면 말이에요. 상관없이 살겠다면 그런 분들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간절하게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증인 될래요. 저 천국 대사 될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넘쳐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분별을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 말씀 사모하십니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조율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공명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이죠. 적용시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깨달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천국을 보여주는 대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맞물려 있지 않은데 그냥 혼자 돌아가는데 공전하는 소리만 요란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 통해 깨달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기를 여러분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물려 돌아가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 수고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과 맞물려 돌아가는 천국 대사 될지, 아니면 그 땅 그거 상관없다, 난 내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공전하는 허무한 소리만 요란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천국의 대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